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 세 번째 메시지를 예배소 3장 17절로 19절 기도문으로 한번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께서 나주역신 장로교회의 마음에 계시옵소서. 온 교회가 주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사랑교회 그리고 전함을 위한 10-10-10 우리가 함께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10일 동안 전해지는 10번의 메시지를 이렇게 아침에 듣고 또 저녁에 10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10시가 아니더라도 9시에 주무시는 시간에 맞춰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사랑의 대상 그리고 그 사랑의 지속성과 그리고 수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은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장의 첫 절은 없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이 순간 요나는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가장 불쾌하고 화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매우 싫어하고 분내며, 이렇게 모든 게 강조되잖아요. 이 정도로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요나가 불쾌하고 화가 난 이유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고 잔혹한 그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그들까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개나 소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상처받았습니다. 마상 입었어요. 깊은 마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염두에 두실 것은 지금 이 요나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절에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있잖아요, 사실 요나서 1장부터의 내용, 어쩌면 요나서 1장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을 해석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했죠. 니느웨에 가서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너희가 하나님께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그 즉각적 순종인지 즉각적 불순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는 배를 타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1장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제가 강복의 선언할 때 매번마다 제가 민수기 6장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 기도문에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의 얼굴이,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그 얼굴,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 얼굴이 원수에게 향하고 그들에게 비추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원수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원수를 피하려면, 원수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피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좀 더 그의 기도를 한번 봐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너무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은 요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은 감사가 되나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저 강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불쾌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서서히 화내는 것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서서히 화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포악함으로 괴롭히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서서히 화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좀 당장 좀 쳐주시지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좀 적나라하게 말하면 화가 나서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는 이 기도를 드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이런 말이죠. 아니, 저들을 살려주려면 내 생명 가져가 버리세요. 저들을 살려주려면 대신 나를 죽여버리세요. 저들이 사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내용까지 보면 우리 모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은 아마도 야, 왜 이렇게까지 욥은 이렇게까지 감정을 표현하나? 왜 이런 상태까지 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답하기 전에 제가 요나서의 한 장면을 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표현과 되게 관련이 있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라는 이런 죽음과 관련된 사건이 앞에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폭풍을 내리게 되죠. 요나는 이 모든 폭풍이 자신 때문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이 모든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이 모든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이제 뱃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의 회개인가요?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상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 될 거야. 날 그냥 죽어서라도 저 원수들이 회개하고 저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저들에게 향하는 건 볼 수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나 던져주세요, 그런 거예요. 죽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이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는 경험하게 되죠. 죽음의 바다에 삼켜졌으나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지.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 곧 죽음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이 되게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되게 인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정말 멋진 기도죠, 그렇죠? 그는 지금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불순종에서 마땅한 것은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경험한 것이죠.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독자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 뭐냐면 요나가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니느웨 성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변화돼야 되지. 이런 영적 체험했고 이런 신비한 자연, 초자연까지 동원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기쁘게 순종하겠지. 그의 사랑의 대상도 넓어졌겠지 라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기대는 오늘 4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기 좋게 모든 기대가 깨져요. 앞뒤 이야기를 모두 아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앞에서 요나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았나요?
더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지금 아수를 살리려면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안 넓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랑을 받고도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안 넓어지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우리는 요나의 들보를 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요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매일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 속의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넓히라는, 저 사람 좀 품어, 저 아이를 품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를 때가 있죠. 요나처럼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는 give and take 중력,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이 세상의 중력, 세상의 처세술, 인간관계의 중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그 중력에 따라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때론 관계하기 어려운 성격, 기질, 비호감, 적대적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에 그냥 딱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의 대상이 좁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품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안 나가면,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세요. 그래서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줄어드는 걸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스라엘, 교회의 사랑의 대상이 줄어드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세요. 속상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흔들어서 깊이 잠든 요나를 깨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도 어쩌면 왜 여자리 왔을까? 또 이 주제 가운데 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오셨을 텐데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죄를 봅니다.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환경이, 이런 일들이 내가 사랑 없어서 생긴 일이지, 내 사랑의 대상이 좁아서 생긴 일이지라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수에게 가는 것은 죽어도 힘든 거예요. 실제 우리의 관계 가운데 힘든 대상 한 존재만 있어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게 쉽지 않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속 좁은 우리는 그냥 죽기까지 싫어요 라는 말을 여전히 고집하며 그냥 내 몸을 물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 좁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물고기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물고기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아니 오늘 다시 해봐, 오늘 또 다시 해봐, 어제 못한 거 상관없어, 오늘 또 다시 해봐라. 또 내일이 아침이 밝으면 또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기회이죠. 계속 기회를 주세요. 즉 사랑의 대상을 계속 넓힐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매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요나처럼 사랑의 대상이 그러면 넓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안 넓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그 원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싫고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는 게 막 싫은 거예요. 그냥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그냥 뭔가 막 기쁘게 웃는 것도 보기 싫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평강을 줄 수 있지? 뭐가 저 사람 그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해서도 화가 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간 여러분, 모태신앙이어도 선지자여도 목사여도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것,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셨어요? 어떠신가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게 힘들지? 요나는 왜 이럴까?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본 건 뭐냐면 요나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너무 이상한 말이죠?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서.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건 선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러나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나아가는 것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의에 속는 것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요나가 우리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자꾸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을 억압하고 늘 위협하고 늘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야. 왜 이래? 저 아수르는 왜 우리 민족을 저렇게 힘들게 해? 어제 아침에 저에게 직장 이동 때문에 수도권으로 한 5년 전쯤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간 한 자매에게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원수까지 사랑 안 하고 라는 설교를 듣는 내내 저는 못해요, 못하겠어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내 아이를 힘들게 하는 아이를, 또 그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많이 좁아져 버린 사랑의 근육. 하지만 설교를 통해 좀 더 나아가고 더 기도해 보자란 생각이 조금 더 드니 감사하네요 라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사랑의 대상이 좁아지는 걸 원할까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관계에 상처를 입으니까,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를 주니까 우리의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누가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두려워서 넓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넓게 더 사귀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그 관계의 대상을 넓히는 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외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내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린 사람, 내 직장의 생활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린 저 사람, 내 가족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사람, 이 사람까지 내 이웃이라고요? 라는 말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 질문을 오늘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우리 인생의 박농쿨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삶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가치관, 내 방법, 내 어떤 물건, 전자제품, 상황, 환경, 사람을 제외한 어떤 이런 모든 거, 우리는 그것들 참 사랑하죠. 나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그 모든 것들, 뭔가 있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참 사랑해요. 그런 박농쿨을 참 사랑해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깨지면 우리는 화를 내죠. 회사에서도 일하는 방식, 내 방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화가 날 때도 있고 불쾌해요. 그것이 조금만 깨지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질문하세요. 네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요나와 비슷하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 박농쿨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확증 편향 속에서 자신이 옳다라고, 내 박농쿨에 대한 이 감정은 정당하다고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나에겐 박농쿨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단다. 사람을 제일 사랑하려. 박농쿨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좁아지도록 너의 인생을 이끌지 마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질문으로 끝나요. 이걸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독자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이 질문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안락하게 하는 박농쿨보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도 이런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일터에서 박농쿠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게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마을 모임을 하고 복음 전도학교를 할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빛가람동에 나주 땅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2024년 5월 기준으로 11만 7천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에 대한 우리 교회의 반응이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에게 가장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죠.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과 길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